오늘은 우리에게 참 기쁜 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에서 HBC 유소돈 야구단이 푸신기독교회를 방문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도 이곳을 방문해 우리 푸신기독교회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고, 올해도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만남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먼 길 비행기를 타고 버스를 타고 또 푸신에 오신 HBC 유소년 야구단 여러분께 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今天是我们非常高兴的一天，因为从韩国的 HBC 小年棒球队来到普信基督教会做客，也是去年他们和普信基督教会弟兄姐妹一起做礼拜，今年也是我们一起做礼拜的。感谢神带领我们这个机会，也是我们还要感谢这里 HBC 小年棒球队，他们从坐飞机也是从那个游览车从屏东来到普信，今天下午他们回去屏东的。我们为了他们，大家有欢迎的。참 이게 오늘 여러분 많이 오신 줄 알고 준비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오늘 또 마침 또 일들이 많이 생기셔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안 오신 게 한편으로는 참 안타깝고 아쉽긴 하지만, 우리의 만남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오늘 상황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일단 저희 교회 입장에서 이 상황을 살펴볼 때 왜 여러분이 먼 곳까지 오셨을까? 왜 먼 곳까지 일부러 오셨을까? 사실 푸신 말고 여러분이 갈 수 있는 곳들이 사실 되게 많이 있습니다. 교통도 편하고 잠자는 것도 편하고 또 먹는 것도 편한 곳이 사실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핑동에서 관광버스를 타고 여기까지 오는 그 비용도 사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我们普信基督教会的立场来说，我们要思考一下，他们为什么要远道而来？事实上，除了普信基督教会以外，还有很多就是地方可以去的，交通方便，也是睡觉的也是蛮舒服的地方。他们前天来这里，所以7个人住在3楼，10个人住在王长老家，7个人住在汤牧师家，6个人在现在锦龙弟兄、嘉诚弟兄的宿舍皮下村，从这里离这里4公里多的，开车10分钟的，也是我们的一些亲戚不够，所以他们都很辛苦的。所以我们来说，为什么他们从远的地方来这里一起做礼拜？高雄이나 타이중이나 타이베이에 가면 여러분 볼 게 많이 있습니다. 그죠? 가오슝 되게 볼 게 많았죠? 맛있는 것도 많았고 또 쇼핑도 여러분 이미 또 많이 하셨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푸신 한적한 이곳에 왜 오셨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저와 우리 권 감독님이 친분이 있어서 여러분이 오셨을까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물어봐요. 이렇게 권 감독님이 여기를 오신 걸 보고서 되게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던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 저와 감독님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년 전에 우리 두 친구가 저한테도 4학년 때 여기 왔었다고, 그러니까 제가 처음 여러분들 뵈러 타이난에 갔을 때를 기억하셨던 것 같은데, 그때 처음 우리 권 감독님과 여러분들을 처음 만났죠. 사실 그렇게 긴 시간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았습니다. 其实他们能够去高雄
已经过去了，在高雄玩好的、吃好的，也是他们能够去台中，也是台北有很多值得看的地方呀，也是很多好吃的地方，有买东西逛逛也蛮不错的。但是为什么他们来埔心这里很安安静静的，也是还远的地方来呢？其实有的人问我跟全教练的关系如何的？有的人是以为我们好久以前认识呢，这样问过的。但是其实我们彼此认识是4年而已的，也是透过 FV 的联络才碰到而已的。对，所以我4年以前嘛，新冠疫情之前过去台南参观他们的训练，也是后来我们约好机会的话，我们一起来这样交流的。但是发生疫情以后，我们都没有的一些往来往去的。还有去年他们一次来彰化，还有这次来是就是一天多一点的路程。所以第一天是去彰化艺术中学，彰化一中去有棒球比赛。昨天是东山国小园林的，所以永靖棒球场有一个比东山国小比赛，也是永靖国中比赛的。对啊，这样我们开始有关系的。所以我想重新思考.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는 우리의 만남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의 만남이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我想鼓励大家我们重新思考一下我们的见面的意思的看见的意思也是一起来分享我们相逢到底有什么意思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만나죠. 13절에 우리가 읽은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닷가로 가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이전에도 바닷가에 한번 가신 적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이후에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도 그들이 일하는 곳이 바닷가였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로 나가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바닷가는 되게 광야같이 한적하고 조용한 곳입니다. 사람이 많지 않은 곳입니다. 今天话语也是从耶稣和一个人的见面的故事开始的。我们读的第13节记载耶稣再去有一个海边的。耶稣以前去过海边嘛，在那里做什么呢？他在旷野受试验以后去海边呼召耶稣的门徒的彼得、安德烈、雅各还有他的兄弟约翰的地方是也是海边的。但是今天我们看着这个海边是好像旷野一样很安安静静人少的地方的。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사람들이 막 열광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안타를 치고 점수를 내면 우리 어제도 막 열광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막 일을 행하실 때마다 사람들이 막 안타보다 더 기쁜 마음으로 홈런 친 것보다 더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께 막 열광을 했습니다. 우리는 막 뭘 해요? 막 세레모니 하죠. 막 세레모니하고 어제도 이렇게 겸손하게 누가 이렇게 뭐 세레모니 살짝 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세레모니를 하지 않고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또 더 중요한 죄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죄사함을 선포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막 놀라워하죠. 예수님 갑자기 사람들 치유하다 왜 갑자기 죄사함을 선포하시지?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예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은요 홈런 쳐서 사람들이 막 열광하는 일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들 딱 안타 치고 1루에 나가면 제일 뭐부터 봐요? 관중부터 보나요? 아니면
뭐부터 봐요? 그죠. 삼루에 계신 감독님부터 보잖아요. 그럼 감독님이 이렇게 작전 사인을 합니다. 저도 어제 저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보긴 했는데, 하나님, 예수님께서도요, 일을 행하실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광야로 가셨고 다시 바다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주인공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죠. 예수지도 在人们的一些狂烈的反应嘛，耶稣做一些神迹啊，也是医治好啊，这样的时候大家都是很惊讶的，哇，耶稣很棒很棒，也是一直都观从耶稣基督。但是耶稣基督的反应是马上离开那里的，回避很多人的一些反应嘛，人气的，这个是像耶稣基督都离开的。上主日我们都分享过的，神的话语是跟我们说的，耶稣医治好大麻风的人、中风的人，但是耶稣基督宣布的主要内容是什么？赦免我们的罪的，就是福音的核心。有很多人对此这个神的话语有惊讶的，但是对于耶稣来说，对于耶稣最重要是不是人们的人气的，不是人们的反应如何的，主要是成就神的旨意。所以上帝耶稣基督呢，不要这个人的欢迎的地方的，所以他马上离开，也是进去旷野，也是进去海边，也是进去海边才碰到一个今天的主找的利未的。 그래서 우리가 14절 중국말로 써 있는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我们一起读一下14节1、2、3耶稣经过的时候看见亚勒腓的儿子利未坐在税关上，就对他说你跟从我来，他就起来跟从耶稣。 네. 跟从이라는 말이 따르다라는 말인데요. 우리가 설교 말씀 중에 사실 이 단어를 되게 많이 써요. 跟从 예수지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한 사람을 이렇게 보게 돼요. 13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이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걸 보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서도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그 가르친 내용이 설명된 게 아니라 14절에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보셨다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레위죠. 예수님께서 레위를 보시고 그 사람을 이름을 부르셨어요. 예수님을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은 단 한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었던 거죠. 여러분이 안타를 치고 1루에 나가서 그 시선을 3루 코치님께 딱 시선을 고정하는 것처럼, 감독님께 고정하는 것처럼, 투수가 포수 사인을 딱 지켜보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환호를 해도 예수님이 딱 한 사람만 보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레위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레위가 이미 거기 있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레위가 거기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또 그곳을 가셨고, 그리고 레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뭐라고요? 나를 따르라. 그래서 레위는 예수님을 따라서 순종해서 그 길을 걸어가죠. 예수 经过那个海边的时候看到的一个人的，在13节是描述很多人跟从耶稣基督，也是耶稣基督教很多人的教训的。但是13节是没有特别的说明，就是14节说明是耶稣基督在很多人中间有看的一个人，也是叫他的名字就是利未的。后来是跟他说的，你跟从我。利未的反应是什么？他跟从耶稣基督的。 나 근데 우리는 레위가 누군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레위의 직업이 뭐죠? 누가 한번 손들어서 얘기해 볼까요? 자,
레위의 직업은, 여기에 나온 레위의 직업은 뭘까요? 틀려도 돼요. 제가 여러분들 괜찮아. 그거는 레위 정답인데요. 오늘 여기서는 자 제가 다시 한번 14절을 읽을게요.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다. 세관, 텍스트, 세금을 받는 곳에 앉아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레위의 직업은 세리예요. 세리. 그래서 우리가 레위가 어떤 사람인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세무 공무원은 어떤 직업이죠? 존경받고. 왜 존경받아요? 돈을 많이 벌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니까 노력한 만큼. 그래서 그 자랑이잖아요. 또 국가를 위해서 또 열심히 일하니까 저기 정답입니다. 네, 세금을 이렇게 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로마 제국에서는 이 세금을 걷는 이 세리라는 직업이 약간 낮은 하급 관리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당시에 이 세리는요, 세금을 걷어서 로마 황제한테 이렇게 바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에게는 매국노 같은 존재였어요. 그냥 미운 털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직업적 특성상 좋은 일을, 국가를 위한 일을 하지만 또 나쁜 마음이 품어가지고 돈들을 부정으로 이렇게 막 받은 일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종교적, 문화적, 사회적으로 세리를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완전히 왕따 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멸시를 당했어요. 가족과 친구들도 기록에는 세리를 멀리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세리의 인생은 비록 돈은 많지만 너무 외롭고 고달프고 슬픈 인생이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我们需要了解立位的工作是什么，立位的职业是什么。所以我问过那个韩国的朋友们，他们说是祭司长的，也是蛮不错的。但是这里立位是税吏的，他的工作是税吏，是收税的人。但是在罗马这个帝国里面他是一些地方下级的一些官员的。那税吏是通过这个征收税金献给罗马皇帝的，所以因为这样的情况，他是在犹太人民族来说他是卖国贼的一样的存在的。另外，他的职业特别的一些情况上，他是非常容易一些不正当的行为蛮多的，所以犹太人的宗教文化社会这个情况上，他是罪人，完全排斥的人。简单说是很被孤立、被藐视，甚至家人也是不喜欢他，朋友们也是不喜欢他这样的税吏的。对他的人生如何我们能够考虑的，很孤独的，也是很困难的。 그래서 어떤 영화를 보면요, 그 레위가 이렇게 세금을 거두러 가는 길을 묘사를 했는데 엄청 눈치를 살펴요. 누가 나를 발견할까 봐. 그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마차를 몰래 타는데 그 마차의 지푸라기 속에 숨어서 그 마을에 들어가더라고요. 왜냐면 사람들이 보면은 막 욕을 하니까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외롭고 쓸쓸한 인생이었죠. 그런데 점점점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예수님이 마침 그곳에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바닷가 세관 앞에 앉아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레위를 보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나서 특별한 일이 일어났어요. 레위는요,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신 일에 너무 기쁨이 넘쳐났어요.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식사 초대를 했죠. 예수님께서 또 레위의 그 집에서 같이 밥 먹을 때 레위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의 친구들도 함께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 그 친구들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죄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바리새인들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에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因为无论去哪里都他
看着一些人的脸色的，所以畏缩的、孤独寂寞的状况的。可是他听到耶稣来到这个信息，他坐在这个海湾的时候，耶稣看见他，叫了他，说的跟从我。之后发生特别的事情，利未对耶稣基督的呼召充满的一些喜乐，然后邀请耶稣基督来他家一起吃饭的。耶稣在利未家一起吃饭，那时候有一些利未的朋友们，圣经中记载他们是罪人的。但是问题是在这里发生的，跟从耶稣而来的人中有一些法利赛人文士们提出一个问题，对耶稣说的。所以我们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걸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16절 16节我们一起读一下1、2、3法利赛人中的文士看见耶稣和罪人并税吏同吃饭，就对他们说，他和税吏并罪人一同吃饭吗？吃喝吗？是，对。그 사람들이 제기한 문제는요,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죄인들과 세리들과 밥을 먹을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사실은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만의 또 율법상 이 죄인들, 세리들과 밥을 못 먹게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들과 밥을 먹으면 자기들도 죄인이 된다, 자기들도 죄의 오염이 된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최대한 그들과의 접촉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리,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계세요. 밥을 먹는다는 의미도 이 유대인들에게는 참 특별한 의미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막 좋은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죄인과 세리와 밥을 먹는 모습을 이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 이상하고 불쾌하고 또 문제를 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 이렇게 항의하는 말로 막 문제 제기를 합니다. 那个法利赛人提出的问题就是耶稣基督怎样和税吏罪人一起来吃饭这个问题的。法利赛人的律法上，他们以为不可以与罪人吃饭的，这是禁止的律法的。因为他们相信，如果他们一起与罪人、税吏一起吃饭的时候，他们也是被罪污染的概念的。所以他们尽量避免与罪人、税吏吃饭有接触的这个机会的。但是耶稣基督呢，不管他们是谁，就税吏、罪人一起来吃饭谈一谈，这个是在社会中、宗教中、文化当中为了很大的问题的。 근데요, 이게 예수님께는 전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내가 죄인들과 밥을 먹는다? 누가 내가 저 사람들과 밥을 먹는가를 막 흉보는 게 예수님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너무 분명했기 때문이죠. 바로 레위를 만나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세리를 만나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을 만나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떠한 저항과 반대가 있을지라도 예수님께는 어떤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但是对耶稣来说没有任何的问题的，因为耶稣来到这个世上的目的是很明显明确的，就来看见利未的，就来看见税吏的，就来看见罪人的。在社会上、宗教上、文化上一些抵抗，就是反对，但是对于耶稣没有任何的问题。所以耶稣基督继续说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래야 쓸데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곳이 아니요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17节呢，我们一起读一下。耶稣听见，就对他们说：看见的人用不着医生，有病的人才用得着。我来本不是召义人，乃是召罪人。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과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 의인은 뭐 필요가 없나요? 그 뜻이 아니라 이 세상에 의인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죄 지은 우리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인들이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 여겼던 세무 공무원들, 세리들, 죄인들, 그의 친구들을 만나러 오신 이유는 그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耶稣说不是来召义人的，而是来召罪人的。这是到底是什么意思呢？这个是不是说不需要义人的意思的，而是说这个世界上都没有义人的意思。耶稣受洗后，在旷野胜过魔鬼的试验以后，耶稣基督宣布了神的国度近了，悔改并相信神的福音。耶稣来到这个世界的目的是为了原谅饶恕对神犯了罪的我们，这是耶稣来到的目的。所以耶稣说来召罪人的，耶稣来看见税吏也是罪人，也是他们的朋友，也就是当时的犹太人，也是法利赛人认为的罪人的，这是为了让他们能够悔改并相信福音的目的的。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아까 우리 귀한 간증을 들은 것처럼 우리 인생의 곳곳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우연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결코 우연이란 것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러 주셨고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 주셨습니다. 耶稣来到这个地方，我们这里看见我们了，也是我们听到福音的，也是现在我们跟从耶稣基督的。我们现在在一起做礼拜是不是偶然发生的事情？神的工作上都没有偶然的事情的。他在创造天地万物的时候，在耶稣基督里面拣选我们的，也是并按照他的时间有计划来到我们这里，看见我们，也是呼召我们的名字，也是给我们听耶稣基督的福音的。 여러분 복음 안에는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 은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성육신의 은혜예요. 복음이 그렇게 이루어졌죠. 그리고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지만 우리가 그 소망 때문에 지금 기쁨이 넘쳐날 수 있어요. 그리고 속죄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쳐서 이제는 우리가 죄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삶,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겁니다. 레위가 마태가 되었어요. 죄인이 주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今天呢，네， 福音里面有很丰富的恩典的，其中一个是道中肉身的恩典的，还有复活的盼望的。我已经说过的，最后是赎罪的。我们要思考赎罪的意思的。耶稣在十字架上担当我们的罪，赦免我们的罪，所以我们成为神的儿女的。这是从神而来的白白的恩典，因为有神的恩典，我们有充满的喜悦，有感谢的。그래서 이 속죄의 마음과 기쁨 때문에 세리이었던 레위와 친구들이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넘쳐서 이런 삶을 살게 된 것이죠. 今天税利位和他的朋友们听到福音，也是决定跟从耶稣基督的，也是耶稣基督招义人的时候，招罪人的时候，他们悔改并信耶稣基督，相信耶稣基督的福音，结果他们对福音的喜乐、感谢就充满，所以他们不再过罪人的生活，而是成了耶稣基督的门徒的生活，也是他们的身份完全改变的，这是神的恩典的。所以他们是不是罪人的仆人，而是神的儿女的生活人生的。他们受到了新的生命。利未成为马太，也是他已经成为耶稣基督的门徒的，已经获得新的生命，这是非常感恩的部分的。 그래서 오늘 이제 성경의 오늘 마지막 부분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갑자기 바리새인들이요, 금식에 관련된 그런 문제를 다시 예수님께 적용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속죄 1년에 한 번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습니다. 월요일에 한 번, 목요일에 한 번 금식을 했어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율법 안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율법화했어요. 그래서 금식하지 않으면은 또 막 뭐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보게 된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비평하기 시작했습니다. 我们继续来看今天神的话语的后部分。那个地方有法利赛人关于禁食对耶稣基督提出一个问题的。一般犹太人是1年1次赎罪日有1次禁食的。法利赛人来，他们是1个星期2次禁食，也是律法化这样的。所以如果他们看得到没有禁食的人有批评的，也是他们看得到耶稣的门徒没有禁食，有开始批评耶稣基督的门徒有这个状况的。 그래서 예수님께서 3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는 혼인잔치. 혼인잔치에 초대되었을 때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이 결혼식에 참석하죠. 이날은 금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번 가오슝에서 우리 뷔페 갔었죠. 뷔페에서 금식한 사람 있나요? 없죠. 그 뷔페에서 금식하는 게 정상인가요? 아니에요. 그건 정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혼인잔치에 신랑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요.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금식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언제 금식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신랑을 잃어버렸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셨을 때 우리는 금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 금식할 것이니라. 耶稣通过3个比喻说的，一个是婚宴的，被邀请参加婚礼的时候，我们不会禁食的，因为我们与这个婚礼很高兴，有很快乐的，不可以禁食的，很奇怪这样状况的。 耶稣基督以新郎出席这个婚礼的，所以我们都应该很快乐参加这个婚礼。但是当耶稣基督
为我们被钉十字架上的这个时间，我们需要禁食的。耶稣基督受难的时候，我们要思考耶稣基督做如何的。所以21节耶稣基督跟他们说过的，但日子将到，新郎要离开他们，那日他们就要禁食的。그리고 두 가지 예를 더 드셨어요. 낡은 옷에 이 구멍이 생기면 새 천을 대서 깁는 사람이 없다라는 비유. 그리고 새 포도주, 우리 어제 누가 포도주 땄죠? 최고예요. 새 포도주는 새 병에,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새 옷을 사면 기분이 좋죠. 새 휴대폰을 사면 어때요? 새 휴대폰 사면은 막 밤새 그거 잡고 있잖아요. 우리가 막 결혼을 했을 때는 어떨 것 같아요? 새 차를 샀을 때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아빠가 새 차만 사도 기분이 좋은데 내가 새 차를 산다면 당연히 기분이 좋아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을 때는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을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는요, 然后耶稣基督举两个例子，没有人会用新布来补旧衣服的，因为新布会把旧衣服戳破，被动的会更大。还有新葡萄酒要装进新皮袋里的比喻说的，穿上新衣服的时候啊，我们会感觉很高兴。也是买新手机的时候，也是蛮高兴的。也是刚刚结婚的时候，基本上几年是很甜甜的。如果我们买新的车，一辆车，应该我们很高兴的。但是我们要考虑，当我们得到新生命的时候如何？当我们远离罪恶而开始新生活的时候如何？当我们成为上帝儿女的时候，我们感觉如何呢？ 오늘 말씀은요,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셨고요, 우리를 불러주셨고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복음의 은혜로 인해서 HBC 야구단이 푸신 기독교의 형제 자매들과 만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복음 때문에 이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과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과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생명의 열매며 이것이 앞으로 임할 하나님 나라의 축복입니다. 今天神的话语再次强调福音的核心是如何的。福音是耶稣基督为了我们赦免我们的罪所行的一切的事情的。结果我们能够成为神的百姓，能够得到新的生命的。今天主耶稣基督来铸造我们的心，也是与我们同在的。耶稣基督来看见我们的，耶稣基督呼召我们的，成为我们的朋友的。然后我们听到福音，成为上帝的百姓的。因为有福音的恩典，从韩国 HBC 棒球队来普信基督教会，看见普信基督教会的弟兄姐妹们，我们一起来享受耶稣基督爱和恩典的。我们看得到这是从神而来的爱和祝福如何的。这是新生命的果子，也是
会降临的神的国度的很大的祝福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셨고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곧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반복되는 상황으로 돌아갈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를 찾아오신 예수님,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耶稣基督来住在我心的，耶稣基督来找我，耶稣基督看见我，耶稣基督赦免我的罪的，耶稣爱我的，所以我有新生命的。我们等一下回去日常的生活的时候，好像每天反复的情况一样的感觉，但是其实不一样，因为我们已经有新生命的。愿神祝福大家，来加利利的耶稣基督，来找利未的耶稣基督，来找我们的耶稣基督，帮助我们能够每天享受新生命的生活。我们一起低头祷告。